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년인데요. 이때 이제 바울의 성경들이 쓰여지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하게 되는데 유럽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동역했지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분위기를 흘리죠. 힘들어서 그냥 중도에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는 좀 용납하고 함께 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분위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다.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구보로 그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앞에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유럽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이제 아시아 지역이 에베소인데요. 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라고 유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유럽에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기도 장소를 찾아가다가 16절에 보게 되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쟁이를 이용해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무당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신라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과 점쟁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선임과 중의 차이, 교사와 선생의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면 반드시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역사하는 혈기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미움의 영, 욕심의 영,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영, 질병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꾸짖으십시오. 아멘. 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 저녁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나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쳐도 점이 될 리가 없죠. 무당이 귀신같이 맞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무당 안에 있는 귀신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무당 안에 있는 귀신과 점을 보러 온 그 대상자 서로 속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끼리 서로 얘기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들끼리는 서로 대화도 하고요, 서로 통하거든요. 그렇다고 귀신들끼리 다 친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위아래 계급도 있고요, 또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천동 산성동 지역인데요,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여기 점쟁이집, 무당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점치러 가실 분이 있으면요, 귀향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깃발이 한 두세 개, 좀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깃발이 신 내린 숫자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이 많이 내리고 용한 무당입니다. 여러분이 점집에 갔는데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갔습니다. 근데 보자 이 부적 하나 써, 굿 한번 하면 돼.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점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무당의 집, 점집에 들어가는 순간 지네들이 모시는 신이 부정탄다고 쫓겨나야 정상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봉투 하나를 준비하세요. 한 3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요 앞에 가보세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고 점괘가 나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쫓겨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 자부하시면 됩니다.
무당이 많은 곳에는요, 음란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이 기도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귀신은요, 과거는 알지만은 미래를 모릅니다. 괜히 어느 아파트 분양받을까 찾아가거나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도 됩니까? 궁합은 맞습니까? 무당을 찾지 마십시오. 귀신은 미래를 알지를 못합니다. 과거만 알 뿐입니다. 자,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되지 않습니다. 무당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 밥줄이 끊긴 것을 보고 19절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죠. 오늘날로 경찰서에 넘기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하고 못된 풍속을 전한다는 엉뚱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그것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착고라고 합니다. 중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감옥은요, 외옥과 내옥이 있습니다. 외옥은 지상에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감옥이죠. 비교적 깨끗한 가벼운 범인들이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옥은 지하 깊은 어둡고 습하고 불결해서 병들어 죽는 죄수가 많은 지하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어디에 갇혔을까요? 내옥,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간수들에게 철저하게 지켜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자, 자기네들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간수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아멘. 간수들이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여서 놀라서 깨어봅니다.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착고가 풀려 있습니다.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요,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는 그 죄수의 죄를 간수가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놓친 간수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한 법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차피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죽겠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2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막았죠.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이 자살을 막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요, 30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간수는요,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줍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33절과 3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착고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신앙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렵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에 시련이 없었다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탕자처럼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되어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생이 헛된 것, 아무 노역 이후에 대가 없는 수고를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법 가운데 7번 섬기라는 VIP 전도법이 있는데요, 섬긴다고 영혼이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주고 섬긴다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것은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이 기적이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간수들과 옥감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아멘. 지금도 빌립보에 가게 되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요,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가 또 빌립보로 돌아오게 되고요, 또 충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간수잖아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후원해야 된다는 거, 또 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불신자들이 세례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한밤중은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자,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한밤중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지금 마음도 아프고요, 육신도 아픕니다. 기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급할 때 주여 주여 기도를 비상전화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철저히 기도의 삶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기도의 삶이었죠. 자, 16장만 보더라도 평소에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증명되어지는데, 자, 9절에 보게 되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언제 환상을 보게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게 되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은요, 기도하러 갑니다. 아멘. 바울은 평소에 기도했습니다. 얻어터지고 나서 주여 주여 하기보다 고난의 대비에서 보기도, 방패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운동선수가 아무리 슈퍼스타 잘하는 운동선수도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폼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에서 코치가 지도해도요, 감독이 알려줘도 나도 알죠. 그러나 문제는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요, 그 자체가 엄청난 훈련의 결과, 노력의 대가인 겁니다. 절망적이고 힘들 때,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여만 나오죠.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우리가 저축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저절로 툭 상황과 환경이 나를 칠 때에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이 슬럼프를 뚫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조차도 기도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 아멘. 나에게 기도의 영이 임해서 기도가 잘 풀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의 영을 받는 방법, 그것조차도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라는 찰스 스펄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손발에 수갑이 차였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평소의 기도가 삶의 스타일이고 철저하게 기도로 훈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굳게 닫혀있는 지하 감옥문이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손발을 묶고 있던 수갑이 풀리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를 통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아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요 기도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자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버스가 몇 대가 서가지고 구멍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뭔지 봤더니 복권 사려고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단체로. 천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낚시하는 사람들도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월척, 고기가 많이 나오는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개인 자대를 그냥 설치해 놓고 1년 내내 자기 자리라고 맡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기도 지침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실 때 최소한 제가 마이크를 놓기 전까지는 가시면 안 돼요. 그래봤자 10분에서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가 힘드신 분들도 제가 마이크를 놓을 때까지, 수요일은 조금 짧을 것이고요, 금요일은 조금 길지만은 그래봤자 15분입니다. 이때까지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한 25분 정도 기도하시면요, 음악이 한번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제 차량 타고 가시는 분들은 준비하시고 나오시라는 신호예요. 정확하게 27분을 기도하시면 음악이 한번 딱 끊어집니다. 이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때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빠른 음악에서 조용한 임재 음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이 지났구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실 분들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꼭 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요, 알람을 맞추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 좋아요. 오후는, 그리고 저녁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해보고 제일 좋은 시간을 새벽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이 좋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낮으로, 저녁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수요일, 금요 기도회는 나오시니까 한 번 더 언제요? 월요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월, 수, 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의 불이 꺼지려고 하면 수요일 다시 살아나고, 또 목요일날 꺼지려고 하면 금요일날 살아나고, 또 토요일날 꺼지려고 하면 주일 예배가 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고 또 영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월, 수, 금은 기도하시고,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예배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고요. 이것도 다 힘들다 그런 분들은 금요 기도에만이라도 참석하십시오. 아멘. 이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25절에 보게 되면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25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일반적으로 어려우면요, 고난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예배 드리러 오다가 또 운전이 미숙해서 차가 긁히거나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본인들끼리 신나게 잘 노는데 놀다가 조금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지 않았지? 내가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의 전에서 있는데 이렇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놓고는 원망하지 않거나 마음 가운데 서운한 감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순종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죠. 아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때의 감옥은요, 지금의 교도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때렸습니다. 아마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씩 죽을 만큼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두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제수들이 미쳤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야, 많이 맞더니 이제는 미쳤구나. 이 와중에 바울은요,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아멘. 멀린 케도로스 군목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린 결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숱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쁠 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말들을 내뱉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멘.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86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이 평안한 남유다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지금 위기인데 세 나라가 함께 쳐들어오니까 위기입니다. 여호사밧이 볼 때 군인들이 모래처럼 많으니까 두려웠습니다. 이때 야하시엘이라는 제사장이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아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비상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기도회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왕들처럼 이집트로 달려가거나 바벨론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8절에서 30절 요약을 보게 되면요. 자,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국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세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먼저 기도하죠. 아멘. 몸을 땅에 굽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나서 19절에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아멘. 자, 22절, 23절에 찬양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무슨 까닭인지 찬양이 적군에게 들릴 때 그 적들 사이, 영합군들 사이에서 사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운 거예요. 먼저 모압과 암몬이 하나 되어서 세일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25절에 보게 되면 거저 얻은 전리품이 너무 많아 거두기도 힘들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아멘. 30절에 찬양 가운데 평강의 세월이 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짜기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찬양하면 대적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에요. 아멘.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찬양은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찬양은 기름 부으심의 좋은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게 되면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멘. 옥토가 흔들리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묶였던 결박이 끊어지게 아버지. 됩니다. 아멘. 막혔던 인간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꼬이고 막히는 계획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막혔던 사업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임대 찬양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찬양을 풀어주냐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아멘. 또 특별히 임재가 가득할 때 저도 설교가 더욱더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첫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둘째 하늘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 둘째 하늘을 잡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해방꾼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단마귀의 영역을 뚫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 뚫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찬양은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사울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납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쫓겨났습니다. 아멘. 사울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언제 기분이 상쾌해집니까? 머리가 가벼워집니까? 찬양할 때였습니다. 아멘. 설교의 대상이 누구죠? 설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 설교는요 사람밖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아멘. 하나님을 움직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찬양은요 사람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설교도 끝이에요. 아버지. 기도도 끝이에요. 전도도 끝입니다. 봉사도 끝이에요. 그러나 찬송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문이 열려야 아버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터져야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해서 축복을 받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빌립보 감옥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나 가정, 또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히고 묶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감옥, 문제의 착고가 우리 가정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의 손을 들게 되면 결박이 끊어지고 아멘.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두 가지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와 찬송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왜요?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와 찬송의 우물을 팠습니다. 아멘. 왜요?
그곳에 은혜의 물이 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곳을 파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곳에 우물을 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헛수고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멘. 찬송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이미 검증된 겁니다. 아멘. 성경에 검증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경험하고 검증한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파면 됩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아멘. 한 삽만 파면 더 터지는데 아버지. 그 전에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때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의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아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